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오늘은 명절에 관한 말씀이 나왔네요. 여기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자, 우선 6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가 자랑한다 그랬죠? 예, 교회 안에 엄청난 음행을 저지른 인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응? 우리는 사랑이 많어.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니네 교만하다. 왜 교만해? 하나님은 내치라 그랬는데 니네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랑 운운하면서 니네들이 품어? 그거 옳지 않아. 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니네가 알지 못하느냐? 저 위에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야, 저 은사가 대단하신 분이 저렇게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거는 뭐예요? 누룩은 죄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가 없다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이후로 또 계속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묵은 누룩을 자꾸 버려야 돼요. 이 율법은, 묵은 건 율법을 가리키는데 율법은요 계속 우리를 죄짓게 해요. 판단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아주 율법이 교묘합니다. 그런 거 올 때마다 우리는 새덩어리가 돼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마귀라는 놈은 옛날 거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내버려야 돼요.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희생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해준 거를 뭐가 좋다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또 속아서 쫓아가다가도 얼른 깨닫고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게 그래요. 한 발 디디면 두 발 딛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늪에 빠지는 것도 그냥 빠져버린다고. 참 묘합니다 이거. 자, 창세기 39장을 한번 우리 보면서 이 음행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벌어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어요. 요셉이 한 행동을 잘 보세요. 첫째는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그 다음에 12절 어떻게 하다가 함께 있을 기회가 되니까 그냥 피해버렸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또 무엇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피하라. 이거는 피해야 돼요. 무슨 음행하고 상담을 해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가까이 하면은 정이 들어요. 쓸데없는 정이 든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 약해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무슨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능하면 함께 안 있어야 되고 함께 있을 기회가 되면 피하세요.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면 피하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으로 짓는 거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짓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자, 사람을 죽인다, 도둑질한다, 전부 다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음행은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몸이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 19절 보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른 죄도 물론 나빠요. 그러나 다른 죄는 다 밖에서 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밖에서 짓는 건데 이 음행은 내 몸 안에 짓는 거고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거고 주님께 직접 죄를 짓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이거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죄는 내 몸에 짓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직접 짓는 거다. 피하세요. 내가 저 여자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겠다.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뭘 봐, 보기는.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만 보면 되지, 뭘 누구를 또 봐. 오늘날,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래도 도덕과 윤리를 조금 알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 더 밑에가 가면 그런 거 몰라요. 진짜 큰 일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한테 복음을 심어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걔네들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걔네들 말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그 안에 복음을 심어주는 말이에요. 생명을. 생명을 넣어주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 아들 안에, 내 딸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내 딸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내 아들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내 아들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보세요. 그러면 내 자녀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기도해야지 일을 하지. 그놈들은 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공부하라, 뭐 돈 벌라 하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안에 있는 주님께서 자녀들을 만져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기도할 건데요? 그 복음을 심어 주시라니까. 저는 증거가 많지만 제 아들이 증거예요. 우리 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진짜 못된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못된 것처럼 우리 아들도 저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눈물로 복음을 심어주고 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하고 싶으면 주님께 일르면 돼. 근데 이렇게 보면은 꽤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아버지 별일 없죠? 잘 계시죠?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살아봐야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안 되니, 그렇게 안 살아보면 몰라요. 맨날 머리로 뭐 계산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자, 이제 본문 8절 보면서 이제 마칠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 죄 없으신 분.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순전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떡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킬 때 옛날식으로 율법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악하고 그거는 아주 묵은 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에요.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절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얘기해요.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왜 그러면 구약에서는 7.7절 그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랬는가? 7.7절은 유월절 이후로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7.7, 7일이 7주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이에요. 오수는 수는 열의 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왜 구약은 7.7일절이라 그랬고 신약은 오순절이라 그랬느냐? 안식일이 바뀌었잖아요.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구약은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49번째지만은 하루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 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함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맥추절이에요. 구약에서는 보리 농사하고 짓기는 절기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건 엄청난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인데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성령님만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성령님만 오셔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그런다고 성자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셨고 영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셨고, 성령이 오실 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렇게 알면 삼위일체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디 보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고, 어디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어디 보면은 성령이 계시다 그러고,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같이. 초막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알곡 있나 없나 보는 거, 알곡. 우리가 농사꾼들, 농부들 가을에 이렇게 추수할 때 빈 쭉재기는 다 불에 태우잖아요. 똑같아요. 알곡 있는 것들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알곡 있는 거는 다 걷어들이죠. 근데요, 추수할 때 이제 어떻게 추수하는가 궁금하지요. 택한 백성들은 누가 추수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누가 그 불에 태우느냐, 그게 궁금하지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절, 1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도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들은 주님이 친히 거두셔요. 얼마나 멋있어요. 알곡은 주님이 친히 거두셔요. 고윤재 안에 내 생명이 있나? 어이구, 있구나. 생명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돼. 생명책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거두는 거죠. 근데 가라지는 누가 하나 보세요. 자, 17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은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까지의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고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 전체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냐? 불 가진 천사가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천사를 시켜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는 것까지 뭐 주님은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요. 뭐 거기까지 신경을 써요. 태우는 거는 그냥 불 심판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야, 다 태워버려.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알곡이 아닌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 다 태워버려.
그 안에는 모태신앙인도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목사도 있을 거고, 장로도 있을 거고, 그 안에는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배당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별거 다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정이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명절을 지킬 때 이제 구약식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지키면서 양 잡아오나요? 안 잡아오잖아요, 양. 그러면 유월절은 그렇게 안 지키면서 왜 맥추절, 초막절은 왜 구약대로 지키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6개월 하나님이 봐줬으니까 중간 헌금하고 1년 봐줬으니까 1년 헌금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같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교회가 되고 이 외국인 교회가 지금도 유지하게 된 것도 그 주님의 오순절 강림의 은혜 덕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오순절 때는 맥주절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렇게 되어가는 거를 감사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같이 뭐 이렇게 상처가 많고 막 이러면은 참 맥주절 의미도 좀 그렇죠.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려고 교회의 머리로 오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지네가 다 머리가 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알고 된 거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거두시는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빠지고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빼놓고 무슨 절기를 지키냔 말이에요. 무슨 절기를. 그렇게 지키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키는 것이 신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의 중심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절기 오면은 제가 또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쭉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오늘 명절이라는 절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지 말고 옛날 묵은 것, 복음이 있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런 것들, 악한 것들, 변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던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아름답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인데 그저 헌금 내는 절기로만 전락이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정부에서 1년 예산 짤 때 금년에는 절기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 잘해서 이번에 절기헌금을 좀 다 채우게 하세요. 절기헌금이 안 들어오면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랬다느니 이게 오늘날 교회의 꼴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복음 알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1년 예산 짜놓고 넘어 들어오면은 내가 목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부족하면은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왜 절기가 부담되겠습니까? 왜 절기가 오면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절기가 되면 왜 그건 돈 먼저 생각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릴 그 복음의 말씀이 더 그리워지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감사. 평소 때도 범사에 감사하지만은 내가 절기 때는 정말 더 많이 감사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해야 될 텐데, 이 돈. 이 돈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음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는 게 답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예수님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왜? 다른 거는 몸 밖으로 짓는 거지만 그거는 네 몸 안에 짓는 거다. 하나님께 짓는 죄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남은 생을 잘 살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정결한 처녀로, 아름다운 순결한 처녀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